네,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혈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교시 안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봉독해 드립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전반부에는 말의 실수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 실수하는 것이 말의 실수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한평생을 살게 되면서 5분의 1의 시간을 말하는 데 사용을 한다 그럽니다. 20%. 엄청나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 동안에 말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말을 좀 많이 하시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자분들은 평균 하루에 한 3만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 남자들은 한 2만 단어를 사용한다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말을 우리가 이제 오늘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의 말이 있고 악의의 말이 있고,
참 선한 말이 있고 선하지 아니하는 말이 있고 덕을 세우는 말이 있게 되고 우리가 깎아내리는 그러한 말이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말의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이 말의 문제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대부분은 그냥 내가 이것이 큰 문제, 잘못, 죄였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말을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자기 자신들을 우리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무래도 새해가 되게 되면 New Resolution, 우리가 새해 어떤 목표들 또 결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말을 은혜롭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성경책보다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 2장 16절에서도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것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고요. 4장 11절 12절에서도 비방의 문제, 5장 9절에서는 말로 원망하는 것, 5장 12절에서는 맹세하는 것, 이렇게 야고보는 다른 저자들과 다르게 이 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성경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실수는 is common problem, 모든 사람들이 다 범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여기서는 뭐 실수가 전혀 없고 그런 것보다는 뭡니까?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이다. Mature and healthy person. 그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게 되면 의사들이 건강 점검을 할 때에 뭐를 먼저 봅니까? 혀를 내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혀의 상태를 보게 되면 온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야고보 저자도 하는 얘기가 말의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반대로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은 겉으로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면서 왜 우리가 말하는 것, 혀를 조심해야 되는가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의 혀가 우리 삶의 방향을 지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 삶의 방향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자, 3절을 보면 우리 혀를 말의 재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갈은 말의 입에 가로 물리는 쇠로 된 물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그 말의 전체 방향을, 그래서 기수, 쫙기가 이제 뭡니까? 그 재갈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방향을 다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000, 3,000 파운드 나가는 말을 그거 뭡니까? 그 재갈 그거를 가지고서 그 쫙기가 그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뭔가 말로서 가득 차고 말이 우리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말, 은혜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이웃을 진짜 덕을 세우는 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은혜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 말이 부정적이고 비난이 가득 차고 불평하고 원망의 말로 가득 차면 우리 삶 전체가 방향이 그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밝게 긍정적으로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긍정적입니다. 믿음의 말로 가득 찹니다. 은혜의 말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둡게 사는 사람들, 참으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 말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말 자체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배에 작은 키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배가 얼마나 큽니까? 뭐 우리 그 선박선이나 또 이렇게 크루즈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배가 뭐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뭐 큰 배들은 한 8만 톤의 그런 무게가 간다 그러는데 그 엄청난 키도 결국에는 뭡니까? 그 캡틴이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 키를 잡고서 이거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몇 톤이나 되는 그 배가 키의 돌림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우리 말에 달려있다. 말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좀 더 심각한 그 이유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의 혀가 많은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있는 말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혀는 비교적 손과 발과 비교하면 작은 지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작은 불이, 우리 부르는 노래 같이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거는 그냥 아름다운 노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큰 피해를 가지고 온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뉴스를 듣게 되면 산불에 대한 뉴스를 듣게 되죠. 우리 뭐 서부 쪽에서도 산불이 이게 종종 일어나고, 우리 한국도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대부분이 보게 되면 이 산불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불, 뭐 우리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성냥불 같은 거, 그렇죠?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뭐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서 그 돌 사이에서 그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서 산불이 시작이 되는, 그러면 막 몇 에이커, 몇백 에이커가 막 다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켜서 큰 피해를 가지고 오지 않느냐. 지금 그 예화를 여기서 듣게 되면서 우리의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말의 실수, 그렇죠? 내가 한마디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말이라는 것은 그대로 전달되지 않죠. 내가 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아로 전달이 됩니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또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와전이 되게 되고 부풀어지게 되고 막 살이 붙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는 사실 내가 얘기한 것은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니었는데 전달이 되고 번지게 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켜서 큰 피해를 가지고 오듯이 이 말이라는 것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그런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말, 우리 예수님과 같이 참 진리가 넘치고 은혜롭고 참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죠, 진짜 사람을 죽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크게 실수를 했다 그럽시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만약에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언젠가는 그런 일을 저지를 줄 알았어, 그러면서 위로하고 참 격려하고 세워주기보다는 자꾸 또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미 마음이 무거운 사람인데 또 한 번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결국에는 뭡니까? 참으로 그 결정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일들을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진짜 절망적이고 또 큰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참 우리 예수님과 같이 가늠한 여인을 가서 붙들어주고 끌어안아주고 더 이상은 이제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또 바른 길로 제시하고, 그렇다 그러면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또한 이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귀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서 과연 나는 진짜 이 말로서 말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큰 피해를 가지고 오는 그런 데 사용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덕을 끼치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진짜 사용하고 있는가. 참 우리가 오늘 이 말로서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훈련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뭐 말의 실수를 안 하려면 말 안 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말을 하지 마. 물론 우리가 말을 적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말들, 그렇죠? 필요한 말들은 우리가 해야 돼요. 또 불필요한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의 실수는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적당하게 절제하면서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혀가, 우리의 말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누구를 저주하겠느냐?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모든 면을 봤을 때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 시간상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우리의 말은 거기 이제 10절, 11절, 12절 쭉 나오게 보게 되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내 마음의 뿌리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열매로 나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잘못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 영어로 하면 oops, 내가 말 실수했네,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하고서 우리 커버업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생각에는 진짜 말실수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나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은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읍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말이 뱉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진짜 거룩하고 온유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를 점검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절제가 있고 차분하고 하나님 평강이 있고 긍정적이고, 그러면 이 말은 저절로 거기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 먼저 마음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search me, O God. 내 마음을 살펴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참 불의하고 어둡고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살펴주셔서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이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특별히 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간구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참 죄스럽고 그러한 마음들이 제거되게 되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서 뭡니까? 새로운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저주에서 축복의 말로, 그렇죠? 남을 비난하는 말에서 남을 축복하는 그런 말로 우리 말이 변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절제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이 말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부족해.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 아닙니까? 하나님, 그동안 내가 말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실수라는 것은요, 한번 내가 입에서 떠나가게 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내 입에서 떠나가게 되면 그것이 진짜 바람과 같이 공기와 같이 퍼지게 되면서 이것이 데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째,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말의 실수,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말로써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입술을 절제할 수 있도록, 말을 절제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 또 사람들에게 은혜되는 그런 말들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을 많이 하며 삽니다. 오늘도 참 말을 많이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하나님, 참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또 이웃을 칭찬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바른 말들, 도움이 되는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 죽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말을 조심하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입술로 한 모든 말에 대한 또 심판을 받게 될진데,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참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의 절제와 또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